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2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28절로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내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보면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색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어색하게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올라오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펴시고, 자, 따라하시고, 자, 하나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이거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당신을. 저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당신을. 조금 더 이렇게 하기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역대기의 말씀은 족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요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소하기도 하고 입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름입니다. 특별히 또 포로 생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이름까지 아주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그 다음은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지루했던 족보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을 여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바로 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글뱅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친절하게 그 단락이 무슨 내용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있을 거예요. 위에 보면 파란색이나 다른 색의 글씨로 우리가 읽었던 그 위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오늘 되어 있냐면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책 그 위에 단락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라는 말에 힌트를 얻어서 제목을 잡아봤어요. 나머지라 할지라도 라고요. 이런 거죠. 나머지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나머지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은 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이 나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하고 막 놀 때에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이렇게 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깍두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뭐 이리 붙이든지 저리 붙이든지 해요. 그 깍두기를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 깍두기는.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이 깍두기, 이 나머지 때문에 오히려 처리가 곤란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 안 뽑잖아요. 잘 못하니까.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천에 남은 조각들, 짜투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말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나머지와 비슷한 말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머지 반대말. 아침부터 이게 뇌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뭘까요? 네? 모두 다. 뭐 전부, 전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쉽게도 없어요. 반대말이. 제가 네이버 사전에 쳐봤어요. 나머지의 반대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낱말 어휘 정보 처리 연구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제가 친절하게 나머지를 쳐봤어요. 없어요. 반대말조차 없는 이 나머지,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 세상으로 치면 그런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밤에 보면요, 더 멋있어요. 이게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인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 너머의 나머지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조차도 안 되는 나머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아시는 것을 넘어서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넓으신 그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그 넓으신 그 하나님 품으로 달려온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작다고 나머지 같다 할지라도 달려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 속에 이 군계 일학과도 같은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이름도 생소하죠.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게 이름을 표기하는 대신에 어떤 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총 5절의 말씀인데 이 31절의 마띠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절에서는 모두 어떤 자라고 명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띠디아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쓰여진 어떤 자라고 하는 그 명칭 대신에 실명을 거론합니다. 도대체 마띠디아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그 나머지 같은 그 사람들 속에서 유독 마띠디아의 이름을 거론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띠디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지파 그앗 자손 살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소제를 드리거나 진설병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띠디아입니다. 한마디로 떡 굽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마띠디아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형제처럼 그 성소 안 깊은 곳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성소 주방에서 매일같이 떡을 굽고 냄비에 지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이 마띠디아는요, 어떤 자라고 명칭된 그 사람과도 비교되지 않은 하찮은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해주지도 않는 그 일을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마띠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나머지 중에 나머지와도 같았던 이 사람 마띠다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띠다를 통해서 저는요, 신약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몸부림좀 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핍박, 어려움들이 많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무명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징계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 현실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넌 무명하지 않아. 이미 유명한 자야. 그깟 징계, 핍박 가운데 죽임 당하지 않아. 너는 마띠다야. 아니,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한 거 아닙니까? 오늘 레위 사람 마띠다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유산으로 삼지 않고 궁극적인 유산이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머지 중에 나머지였던 그 마띠디아, 또 어떤 자라 불렸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고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삶의 기준이요,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상이고 전부가 아닐 때가 많은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갈 텐데 아주 눈 깜짝할 새 확 지나갈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1분도 안 돼요. 자, 먼저 영상을 먼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큰지 뭐가 작은지 잘 모르겠죠. 화면에 있으니까. 이 원근법 기법 같아요. 일종의 눈속임 같아요. 이 작고 큼의 문제는요,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종의 기준의 문제잖아요. 내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저 구석에 있든지 저기 껌껌한 곳에 계신 분들은 내가 절대로 안 보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잘 보여요.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내 삶의 기준이요,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지만 여전히요, 삶의 기준을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으로 마음을 좀 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며 산다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 기준을 잘못 잡으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아니, 헌금하라고 안 그럴 테니까. 1,000만 원 가진 사람 있으세요? 만약에 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1,000만 원이 딱 있다 그러면, 그 희소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만 있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자부심도 있고 좀 기분도 좋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대부분 1,00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나요? 사람이 좀 포부가 커야죠. 다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나만 1,00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겠죠. 남들은 다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역시요, 기준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이것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인즉 이 과부는요 자기 소유 모든 것들을 다, 곧 생활비의 전부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사안 이야기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큰 군대를요, 이 엘리사의 산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딱 나가보니까 본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급히 엘리야를 깨우면서 심히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발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천군 천사가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빠져나간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보고 듣고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가려진 눈, 막힌 귀,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손과 발, 도무지 믿음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내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것 또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변방 중에 변방, 마치 전 나사렛에서 와서 베들레헴 저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처럼 변방 중에 변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머지 중에 나머지 사람들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들이 좋아서 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레위인들, 마띠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하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하니까 그 가운데 기쁘기도 하고 안 되면 실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들 이야기가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들이 나오는데 그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들이 쓰여집니까? 좋고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들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사용된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그릇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그릇들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것을 주님이 보실 거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요. 칼국수집을 갔어요. 칼만두를 먹은 적이, 칼만두 혹시 아세요? 칼국수랑 만두를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그 왜 있잖아요. 짬짜면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칼국수 안에 이렇게 만두를 먹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국수 안에 만두를 따로 먹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조그만한 그릇, 앞접시라고요. 앞접시, 간장 종지. 간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품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인 아주머니가 앞접시는 줬는데 간장 종지를 안 주신 거예요. 이 간장을 놓을 그릇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나머지와 같으니 간장 종지 그냥 하나를 달라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바쁜데.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직접 만두에다 간장을 뿌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이것은 더 많이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할애하고 이거는 뭐 좀 보잘것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 내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크든 작든 보배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맘과 내 뜻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준 삼아 예배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대부분의 일상들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하고의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우리는 좀 낫죠.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 됐는데 생활이 아주 죄송해요. 끔찍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졸리는 비비고 학교 가서 뭐 이렇게 10시까지 있다가 또 도서실 가서 새벽 12시 반, 1시까지 있다가 어떻게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저는 고3 때도 8시간 이상을 못 자면 학교에서 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참 만족해 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한 번쯤은 우리가 불평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여전히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술로는 여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추시라면 멈추겠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또 기도를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물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딱 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게 쫙 도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인 삼아서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야 되는데 먼저 촥 나간 다음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대로 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그저 맡기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있어도 없어도 족한 삶을 살 터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남과 비교하고 나는 모자란 것 같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이랬잖아요. 맡기신 삶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맡기신, 이 말은 인생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맡기신, 누군가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 대한민국에 또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 베델교회에 보내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사실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본문에 제가 어떤 자와 맞디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레위인으로 분류되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찮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하늘 향해 두 팔을 딱 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딱 세워졌으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레위인이에요. 맞디자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어떤 자는 기구를 맡은 자로, 어떤 자는 그릇을, 또 어떤 자는 향기름을 만들고, 맞디자는 전병을 매일같이 구워야 했고, 어떤 자는 그 떡을 진설하는 일을 안식일마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이들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으면 크고 화려한 데에서 누가 알아주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생각해 보세요. 기구를요, 그 수요대로 매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요. 매일같이 이 맡기지 않는 기름 냄새를 맡아가면서 전병을 냄비에서 지집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건 죽을 때까지,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이 일상이 지겨워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성경 본문에 나머지 레위인들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달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다른 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신 일로 여긴다면 내가 지금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든지 교사를 하고 있든지 안내 헌금을 하고 있든지 차람 봉사를 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작든 크든 이 나머지 사람들 레위인들과 맞디자는 안 지겨웠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인 힘들보다 저는 매일 그렇게 반복,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매일 냄비에 지지고. 왜 그렇잖아요. 진짜 그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 와서 음식하기도 싫다고, 개그맨들은 집에 와서 이야기하기도 싫다고 그럴 것 같아요. 매일 넣었다 뺐다, 전병을 매일 냄비에다 지지고, 뭐 향기를 매일, 이 말이 좋아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일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긴 일로 여긴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나머지 레위인들 마띠다처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내 일로 여겨지고 내 힘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좀 다른 곳에서 봉사해볼까? 내년에는 좀 한 1년 정도만 한번 쉬어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너밖에 없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가 섬기는 태도는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대충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일상으로 그저 직장 출근해서 일하고 다시 와서 아이들 보고 또 직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요. 86,400원을 당신의 통장에 매일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매일같이 입금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86,400원. 한 달이면 한 300원 안 돼도,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잔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8만 원을 썼든 하나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 86,400원을 여러분 통장에다가 매일같이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은행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일단 만들어야죠. 그죠? 다 천억들이 있으셔가지고 여기는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서 86,400원을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주세요. 진짜 주세요. 86,400초. 하루가 86,400초예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시간을 잡아요? 갔네. 땡겨서 쓰지도 없어요. 매일매일 주어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 시간 가운데 행하는 일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요, 이건 아무런 대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같이 86,400초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버려진 시간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요, 오늘 이 마띠자나 그 어떤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라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좋은 집에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 하면 좋겠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살아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예수님을 잘 전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머지 사람들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다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들은 다 일들은 다 틀리지만 예배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청지기적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예배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의 실천, 예수님을 정하는 작은 그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래교회 포처럼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예선전을 3승을 거둬서 통과를 했어요. 조 1위로. 말들이야 많아요. 뭐 누굴 썼건 안 썼건 뭐 얘는 왜 안 썼니 뭐 이런 게 많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축구든 농구든 이 단체 경기가 있잖아요. 이 단체 경기를 보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깨지면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볼을 더 잘 차고 골을 넣을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욕심을 부린다면 골을 못 넣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이 마치 운동 경기처럼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머지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섬김이 나옵니다.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 성소에 기구의 그릇을 담당하는 사람,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향품을 만드는 사람, 그것으로 또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 전병을 굽는 사람,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이렇게 진설하는 사람,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벽하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맡고 있는 일의 경중이 아니에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감당해서 또 얼마나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돌아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그래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나와서 어떤 분들은요, 이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6시 이전부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6시 이전이지 여자분들은 있잖아요. 이거 하려면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내 있죠. 헌금 있죠. 차량위원 있죠. 다양한 일들로 또 기도하는 분 계시죠. 말씀이 있죠. 다양한 형태들로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봉사에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여기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만들어 먹을 때 필요한 게 이 접시랑 이게 간장 종지예요. 근데 국그릇에 간장을 이렇게 담다거나 간장 종지에 칼국수를 이렇게 넣는다거나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의 섬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이 남들 볼 때는 그렇지 간장 종지처럼 여길 수 있지. 어떤 사람은 투박한 어떤 접시처럼 보일 수 있겠죠. 다 소중하다는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요 합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집사도 있어야 되고 이권사도 있어야 되고 박 장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좀 더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 많은 김 집사도 필요하고 항상 투덜거리는 이권사도 필요하고 윽박 지르듯 일만 시키는 박 장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쁜 것만 이야기했다고요? 그냥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래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가 빠지면 마치 톱니바퀴에 이가 빠진 것처럼 굴러는 가겠죠. 덜거덕, 덜거덕 굴러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아름다운 그러한 모임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나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주 닭살스럽게. 아유,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싸우셨어요, 어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혼자예요? 교회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 경제학자 이 빌프레도 파레트가 내세운 이론이에요. 뭐냐면 20%가 80%의 부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20명이 나머지 8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대부분의 어떤 그 부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상위 몇 프로가 모든 부와 권력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 사람만 있어요. 상위 몇 프로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야 내가 1,000만 원 있어 좋아 그랬는데 다 1,000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그러면은 다 1,000억이 있기 때문에 이 1,000억의 가치의 귀중함을 모르잖아요. 상위 몇 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니네도 없어 까불고 있어. 이러한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더더욱 그래요. 나머지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지 않으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저 하늘을 나는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풀, 새, 없어져도 그만인 그러한 자연의 어떤 하나의 존재들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잖아요. 성가대 많이 느끼죠, 그죠? 내가 좀 못하더라도 옆에 사람들 잘 받쳐주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우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예요.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합시다.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지 않고요, 주목하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내 힘으로 좀 안 됨을 좀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